안녕하세요. 저희는 목회진로2 8조, 저는 발표자 김성철입니다. 청암교회 탐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모임부터 탐방 후 모임, 마지막 모임까지 토의를 진행한 순서에 따라서 목차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탐방지 결정한 이유, 사전 자료조사, 탐방에서 기대하는 결과, 그리고 실제 교회 탐방, 인터뷰, 소감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탐방지 결정입니다. 저희 조가 탐방한 곳은 청암교회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 있고요. 1948년 박형용 박사를 포함한 5명이 시작한 77년 된 교회입니다. 현재는 이정현 목사가 6대 단임무로 부임해서 6년간 사역해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탐방지 결정한 이유입니다. 청암교회를 탐방지로 결정한 이유는 우선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소망을 하죠. 그러나 다음 세대는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경향이 크고, 그리고 세대 간의 간극도 굉장히 커서 그것을 메우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암교회는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6년째 교회의 체질을 개선해 오고 있고,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다시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궁금해서 탐방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전조사를 주도했었던 최희주 전도사님께서 조사 내용과 그리고 탐방에서 기대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적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청암교회는 교회학교 사역의 주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과 어와나 프로그램을 통해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여는 데 활용했고, 주일학교와 가정 연계 사역이 잘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으로 교사 대학을 운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탐방 자료를 통해서 각 개척교회에 주의해야 하여 적용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대되는 결과로는 개척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철학과 경험을 들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기존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를 이끌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 기대되는 결과로는 다음 세대의 실질적인 적용, 전도의 방법, 교회와 부모님의 협력 방법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유기적인 예배의 시스템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교회 공간 탐방입니다. 청암교회의 공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교회 외관입니다. 높은 지대의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고요. 골목이 좁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깔끔한 로비가 있는데, 그 로비 들어서면 정면에 교우들 사진으로 하트를 그린 거대한 액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층에 보시면 청소년실이 있는데, 그곳은 예배, 세미나, 회의 등 다목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유초등부 학습실이 보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바닷속 해양 생물들을 벽에 그리고 여러 가지 예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실내 놀이터가 있는데요. 교회에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실내 놀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어린이 스포츠실이 있습니다. 트램폴린을 비롯해서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복도에 보이는 게시판인데,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태신자 400명 이름이 담긴 게시판을 놨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생동감 있는 교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예배당 앞 복도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예배 본당입니다. 안에 들어갔을 때 부활절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서서 찬양을 하고 있었고요. 음향과 조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느껴져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6번째 인터뷰입니다. 저희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교회 체질 개선과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주도하신 이정현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기본 질문지를 만들어 갔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녹취를 했고 답변을 들으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7번째 요약입니다. 인터뷰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단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인터뷰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특징들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들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은 목회의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은 첫 번째로 주일학교는 목회의 중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일학교를 부속기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역자도 교구와 마찬가지로 전임 사역자를 초빙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핵심 가치는 신앙의 기본기다. 네, 그래서 예배, 주일 성수, 성경 읽기, 기도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벤트보다는 본질을 더 우선시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방식인데요. 교육 방식은 주입식이다. 굉장히 특이하죠. 네,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님은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게 의외였습니다. 이게 잘못된 질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을 삶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지향점일 수는 있는데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 방식은 주입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예시로 이제 유대인의 하브루타도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고 마찬가지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그렇게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심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내 목회 철학의 뿌리는 현장과 전공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유학에서 교육 철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그것과 목회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이 결합이 되어서 목회 철학이 형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 철학의 질문을 드리면서 청암교회의 목회 철학은 주일학교를 중심에 놓고 있고 그들에게 교육을 함에 있어서 본질을,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전수하기 위한 방식은 주입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목회 철학을 굉장히 뚜렷하게 가지고 계셨고 말씀하시는 데에 거침이 없으셨어요. 선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뚜렷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개혁을 함에 있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목회 철학을 좀 뚜렷하게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드린 질문이 변화와 방향이었습니다. 6년간의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시고 싶으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쭤보는 거였는데요. 첫 번째, 부임 초기 청암교회는 전형적으로 올드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그런 교회. 그러나 생명력은 없는 교회. 그래서 변화를 했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그래서 부임 초기 교회 안에 구조는 굉장히 복잡했지만 생명력은 없었고 교사를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를 교사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믿음이 있고 참신한 사람으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소수정예로. 그리고 사역자는 전임 사역자를 세워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여쭤봤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는 10년 후에는 젊은 교회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부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10명의 커플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커플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니까 미취학 부서도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임산부 학교, 아기 학교 등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고 세련된 프로그램을 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잘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사람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회에서는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나 또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양들을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는 교육과 제자 훈련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되냐면 주일학교의 커리큘럼은 간단합니다. 매일 성경, 그리고 어하나, 이 두 개입니다. 모든 세대가 나이 구분 없이 큐티집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큐티, 제자훈련, 분방공부, 설교 모두 매일 성경의 본문을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본문을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반복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집중도가 높은 거죠. 응집력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묵상하기 때문에 특히 주중에도 이제 가족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중에도 교육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하나의 프로그램은 어하나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복음 중심의 탄탄한 교육 프로그램이어서 보통의 다른 교단에서 나오는 공과보다도 좀 탁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임과 이게 말씀 암송들이 잘 어울려서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그와 더불어서 말씀에 대한 배움이 더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대 통합과 세대 세분화 병행인데 말씀드렸듯이 말씀도 세대를 통합을 했고요. 더불어서 절기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온 가족이 새벽 기도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으로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했고요. 연령별로 또 더불어서 세분화된 그런 사역을 병행함으로써 각 세대별로 필요한 것들을 또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학교 친화적인 환경은 교회 리모델링과 그리고 교사 개편으로 조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인즉슨 부임하고 앞서 사진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은 그런 환경으로 리모델링을 바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교인에게 굉장히 설득을 했고 또 거기에 전심으로 협조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힘을 쏟아서 이루어냈다고 했고요.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그리고 교사들은 정리를 했고 참신한 교사로 이제 대체를 하는 작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변화시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1시간만 그 시간을 쏟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교육을 잘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도 생각을 하시고서 내린 결단이 이제 세대통합 말씀 중심, 세대통합 예배 이것을 통해서 집에서도 주중에 가족들과 또는 동기들과 함께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주일에 설교 때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반복 효과를 내므로써 말씀이 선명하게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는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은 기억에 남는 사역 순간이 언제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1시간 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이하게 이제 새벽 기도 특히 겨울에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도 같이 나와서 그것이 굉장히 큰 감동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는 이제 예비 목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목회자 후보생인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사역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이 사역의 이게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청암교회 같은 경우는 사역자들이 매일 신방을 하고 6월 아래는 모든 성도들을 신방을 반드시 한 번 이상 꼭 하게 되어 있고요. 청년의 경우는 하루에 3-4번 정도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맞대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세부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목사님께서 답변하신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바뀌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선명한 비전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선명한 비전. 그러니까 그냥 우물쭈물 가는 것이 아니고 왜 바뀌어야 될지, 지금 안 바뀌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 제시가 우선 돼야 되고요. 이것은 예배 때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때, 설교 때, 말씀 때.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같이 전통적인 교회는 당회가 절대적이에요. 장로님들이 다 동의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회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이게 수월하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저항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많이 교체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습관이나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바뀌는 분위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였던 건가요? 아니면 우선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러니까 교사의 기준을 확 올렸어요. 교사는 이렇다. 교사는 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기준이 부담이 되거나 아직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준비하고 나중에 교사하자. 교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나중에 하자. 그렇게 한 1-2년 계속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그만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알아서. 그 교사 수가 부족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내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기준을 높게 잡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져 나가게끔 되게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좀 담임하시는 목사님으로서는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없는 형편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일반 사람이 너무 끌려다니는 거. 그럼 이번 무엇이냐면 교사가 너무 많아요. 학교 가게 되면 애들 20명에 교사 1명이에요. 근데 교회는 애들 20명이면 교사가 10명씩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목사님들이 많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교사를 줄여야 돼요. 이 교육부서가 살려면. 애들이 만약에 20명이 안 된다 그러면 교사 1-2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1-2명 교사.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다 정리했어요. 과감하게. 노출되는 바람에 교회에 오면은 좀 쉼을 얻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청소년들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런 것들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완전히 잘못된 사고 가운데 있는 거죠. 신앙은 투자예요, 투자. 국영수에 시간 투자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애들이 국영수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근데 신앙에는 1시간 들어가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있는데 일주일에 딱 학교에서 수학 1시간만 공부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얘가 대학교 어디 가겠냐.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관대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바꿔가야죠. 기도 말씀 투자해야 되고 시간 투자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정확하게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 어와나는 그 기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돈을 내고 들어와요. 회비가 있어요. 학기마다. 그리고 애들 단복이 있고.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원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와나는 클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않고 이미 준비된 아이들만 오고 부모들도 돈을 내면서 이렇게 애를 보내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수준이 우선은 일반 교육부서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게임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하는데 다 시합이에요. 성경 암송도 시합이고 게임도 시합이고, 이것은 합산해가지고 매주 성적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 약하다 그러면 암송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송이 약하다 그러면 게임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4개 팀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장팀이 있어요. 매번 1등하고 그런 팀이 있어요. 팀이 바뀌어요. 계속 그 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 이 교회 안에서? 네, 바뀌어요. 네. 바뀌니까 그런 어떤 경쟁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있어요. 올림픽. 네. 그러면 한 5,000명이 참여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는 진짜 경쟁이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의 멤버십이 확실하게 생겨요.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는 매번 갈 때마다 금메달 애들이 따오거든요. 그러면 배지도 받아오고, 어와는 배지가 있어요. 마치 군인들 훈장이 있는 것처럼. 전국구로 있는 거예요? 전국구로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들이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꿈은 무엇이냐면 배지 많이 받는 거. 그게 어와나 아이들의 소망이고 꿈이고, 어와나 출신으로 교사까지 간 사람은 배지를 막 100개씩 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훈장이 100개 있는 건 똑같아요. 네. 그런 걸 아이들이 너무너무 갈망하고 사모하니까 오히려 이 경쟁이 선하게 잘 활용이 되어서 아이들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경쟁이 오히려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봉사하지 말라고. 네. 고의적으로 봉사하지 말라고. 다. 네. 청년들 봉사. 그리고 청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와야지 청년보다 성장한다. 이것을 어른들한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일 시키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청년들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대화도 나누지 말라고, 청년들은. 아예 세게. 아주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은 제가 싸고 돌았어요. 네. 따로 맛있는 거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좋죠. 어른들을 있으면 되게 불편하고, 우리는 선교를 가더라도 어른들하고 안 가요. 따로 가요, 청년들은. 네. 모든 거 따로. 그러다가 저 교사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해. 네. 하고 싶은 건 하는 건데 억지로 뭐 성가대 이런 거 하지 마. 네. 제가 오히려 막고 교회에서 인원동원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봉사는 해. 네. 그건 자기 자발적으로.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청년들이 지금 봉사 엄청 많이 해요. 네. 근데 이 봉사가 교사라든지 뭐 찬양팀이라든지 이런데. 네. 근데 어른들하고 겹치는 데는 진짜 못 가게 해요. 애들 상처받으니까. 네. 다 잘라요.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다. 여전히 그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교회를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데가 교회예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꼭 장년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이 잘 성장해서 깊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어서 또 나중에 결혼하고 이렇게 또 아이 낳고 할 건데. 그럼 또 새로운 이상이 청암교회 탐방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조 조원들이 배우고 느낀 점을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하고 비전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방식은 손에 잡힐 만큼 선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일학교가 교회의 미래이자 근간이라는 생각에서 전임사역자와 전문성의 중요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신앙의 기복에는 주입을 통해서 단단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예배나 교육의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미희입니다. 신앙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신앙교육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목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많은 공간을 아이들을 위하여 할애하고 인테리어까지 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중요성을 갖고 또 모든 부서가 통일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으며 이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과감한 투자와 전교인이 한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학교 인테리어와 프로그램은 올드하지 않고 다음 세대 문화를 받아들이되 복음은 놓치지 않고 교육하는 모습이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배운 것을 각자의 교회에서 접목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